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어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불확실성이 아주 극대화된 상황이 바로 이 코로나19로 인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인 것이죠. 학생들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오리무중에 빠져 있고, 그리고 사업을 하는 분들도 경기를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도 어렵고 한국 경제도 어렵습니다. 도무지 주변을 돌아봐도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위기가 닥쳐올 때 사람들은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까요?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이 위기 때마다 방법을 바꾸는, 무언가를 바꾸는 그 대응책을 사용합니다. 직업을 바꾸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사를 하는 분들은 업종을 바꾸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프로야구 선수들 성적이 안 좋으면 이름 잘 바꾸죠. 그리고 외모도 경쟁력이라고 하면서 얼굴을 바꾸는 경우들도 있고, 또 우리 젊은이들 중에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근육을 키워서 이렇게 자신감을 키우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닥쳐오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떤 방법으로 섭리하시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해서 사람을 바꾸시는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인류가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백성들이 또 죄악에 빠졌을 때 그때 나타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회를 바꾸거나 혹은 세상을 다스리는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할 때 출애굽을 할 사람을 불렀습니다. 바로 모세를 택하여 그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미국의 잡지 중에 아주 유명한 두 잡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임지라고 하는 그런 잡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뉴스위크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두 잡지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눈에 딱 띄는, 눈에 보이는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 뉴스위크는 그 주에 가장 핫했던, 그 주에 가장 중요했던 사건을 이렇게 표지 사진으로 사용을 합니다. 사건이건 사고건 정치적인 이슈건 간에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표지를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타임지는 우리가 잘 알듯이 타임지는 뭘 사용합니까? 표지에. 금주의 인물을 사용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올리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의 차이입니다. 뉴스위크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타임즈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표지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타임즈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을 잘 아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어떤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 필요한 것인가? 리차드 포스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이다. 그것도 지식이나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깊은 경건의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유익하게 할 사람, 세상에 변화를 가져다 줄 사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큰 돈을 벌어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경건의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의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경건은 무엇일까요? 오늘 야고보서 1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참된 경건이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혼자 잘 믿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속에 물들어 살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고아와 과부입니까? 마음의 고아와 과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나누는 삶이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방법은 나만을 돕는 그런 것입니다. 나만을 위하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건은 다른 이를 돕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나를 지키는 것, 경건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은 어떻게 보면 지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경건해질 수 있는가? 쉬운 방법을 바울은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우리가 이러한 경건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것입니다. 뭔가를 버려야 채울 수 있겠죠.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때 그 분노를 내려놓아야 그 자리에 사랑이 자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망령된다는 건 뭐겠습니까? 지난번 설교 때 제가 에서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잠시 드린 적 있죠.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게 되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교회 한번 빠질 수 있지. 예배 한번 빠질 수 있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거짓으로 드릴 수도 있지. 피곤해서 주일날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것을 성경은 망령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망령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치 못하다는 것은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초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망령되이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저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우리는 망령된 자리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내뱉은 말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교회에서 혹은 직장에서 세상에 나가서 내뱉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은 버리고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왜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쥐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버리느냐가 우리가 얼마나 경건해질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뭘 버리라고 나와 있습니까? 신화를 버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화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갖는 신화는 뭐냐면요, 앞으로 저절로 잘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이 망령된 신화입니다. 돈만 많이 벌면 저절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오르면 출세하면 저절로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는 것. 그저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신화입니다. 믿음 생활은 보조로 하는 거야. 광신자가 되어서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또한 신화입니다. 여러분, 신혼부부들이 결혼 초에 왜 힘든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배우자에 대한 신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는 아내가 모든 것을 잘해줄 줄로 압니다. 아내도 남자가 모든 것을 다 잘해줄 줄로 압니다. 아내는 매일 남편이 예쁜 꽃 한 송이 사가지고 와가지고 매일매일 사랑을 고백할 줄 압니다. 언제까지요? 평생토록. 그런데 그게 신화이지 않습니다. 신화를 내려놔야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화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든지 뭐든지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명예가 됐든 뭐든지 내가 쥐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잠시는 즐거워 보이지만 그건 허상이고 신화인 것입니다. 공부를 좀 월등히 잘하면 행복해질까요? 좋은 직장을 취직하면 행복해질까요? 박사학위를 받으면 행복해질까요? 예, 우리에게 어느 정도 만족은 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왜 내가 교회에 나와도 변화되지 않을까? 말씀을 들어도 왜 바뀌지 않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에 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비를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불효를 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효도도 잘하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이 좋아지면 부부관계도 좋아지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 효도만 하려고 하면 하나님 섬기지 못합니다. 너무 부부관계만 좋으면 하나님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모든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들 안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나는 경건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왜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가? 왜 변화가 찾아오지 않는가? 내 삶은 왜 이렇게 영향력이 없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양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가득 손에 든 채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경건하기 위하여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그것들이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것들이라면 그것이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을 구렁텅이로 몰아버리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경건은 연습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테니스를 목사님들과 함께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80세가 넘으신 어르신이 계시는데 정말 중국 무협지에 나오는 그런 어른 같아요. 깡 마르셨는데 꼭 축지법 쓰는 것 같습니다. 라켓을 양손으로 바꿔가면서 볼을 살렸다가 죽였다가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80 넘으신 분이 지금도 한 번씩 레슨을 받기도 하고요. 한의원에 가서 뭐 이렇게 찜질을 하거나 침을 맞을 때에도 천장에 공을 매달아 놓고 손으로 톡톡 치고 계신다 그래요. 계속 연습하는 것입니다. TV를 볼 때에도 식탁 앞에서도 거기도 공이 매달려 있다고 그래요.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경건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건은 연단해야 합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경건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타고나는 것도 아닙니다. 연단한다라는 단어를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운동선수들이 체육관에서 훈련하는 그 단어를 여기다 썼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 훈련하라 라고 말입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이 이렇게 훈련하는 걸 보면 열심히 피아노를 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아령을 하기도 하고 역기를 들기도 합니다. 피아노를 힘있게 치기 위해서 팔에 힘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딜레마에 빠지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 중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인인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연습을 할 시간이 없이 선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혹은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라서 딱 태어나 보니 자기는 훈련받은 적이 없는데 선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힘없이 뛰어다닐 때가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으로 너무 위축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물며 성인이 되어 예수를 믿은 성도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경건은 반드시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경건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서 10층까지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40일을 금식하고 난 후에 경건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된다면 누구나 한 번쯤 목숨 걸고 도전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경건이라는 것은요, 지속적인 연습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시제이고 계속적 용법입니다. 계속적인 훈련이 있어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훈련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람과 친해지려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하고 자주 만나야, 그 사람과 시간을 좀 같이 보내야, 그 사람하고 밥도 좀 먹고, 그 사람과 같이 뭔가를 좀 같이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 그 사람과 친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과 시간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없이 어떻게 그분의 마음을 가지며 또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겠습니까? TV 시간을 줄이고 스마트폰 하는 시간 좀 줄이고 가족들과 대화도 좀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만나는 것, 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 일입니까?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 교회 소그룹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주일날 잠깐 만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 경건히 살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만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혼자 내버려 두면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을 훈련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될 때 주어지는 유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하면 육체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어느 정도의 범사냐면 내생과 금생, 금생과 내생을 포함하는 범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사나 죽으나 이 경건이 우리에게 극히 유익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유익한 것들 나름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뛰어난 지능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익한 것들이죠. 그러나 그 말씀드린 지금 그것들이 내 생에는 어떨까요? 내 생에는 그것이 유익합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건은요, 내 생과 금생에 모두 유익하다. 정말 사나 죽으나 모든 일에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건이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버릴 거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며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를 우리가 훈련하고 연단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금생과 내생의 모든 유익한 것들, 범사에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